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 아닌 이곳 독일에서 음력설을 맞아 흩어져 있던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같이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아는 누구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나요?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음력설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그들이 지킬 법과 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23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축복하여라는 이 동사는 이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라고 불려집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 동사, 이 형태의 동사는 후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동사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동사들마다 이 계속을 뜻하는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믿는 자 누구나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나오는 복이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현세적인 것도 포함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히려 저주가 되게 만들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그래도 잘 누리며 감사하는데 이 현세적인 복, 이 실제적인 복들은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성공, 명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땐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사람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길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의 약속과 함께 더해진 약속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 이 복은, 이 지키신다는 이 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광야에서의 타는 듯한 더위와 한밤의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나운 짐승과 독충들, 도적대들, 각종 질병들, 거대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 또한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야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하고 근심하던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딱 그 시점에요. 하나님의 타임이 정말 기막히다는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온 세상이 이 우한 폐렴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래서 어디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조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 복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구할 수도 없었는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또한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은혜 자체였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이웃 나라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며,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 없는 나날들을 살고 있을 때 뜻밖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음도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1960년대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미디언 고 서영춘 씨가 부른 그 사이다송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지 작년에 인천시가 월미도 앞바다에 사이다병을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노래는 이런 뜻입니다. 인천은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다가 출시된 곳이기도 한데, 사이다가 그 인천 앞바다에 둥둥 떠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라는 그런 이 코미디 속에 나오는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예전에.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한 번쯤 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주시지만,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다 흘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을, 은혜가 부어질 때 이 그릇을 엎어두지 마시고 은혜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셔서 모두가 은혜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 둘씩 나누면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이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세 번째 복, 또 하나의 복은 이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독일에 살면서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까운 나라로 쉽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차나 비행기 또는 차로 몇 시간 안에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고 경치 좋은 곳을 관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쉼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쉼과 또 때론 도피처가 될 수도 있지만 여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거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잠시 시간적인, 심적인 여유를 갖는 정도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복, 그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화였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삽살개 한 마리가 이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달랐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그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치는 이 깎아지는 벼랑의 틈 바구니 속에 깊이 패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새끼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림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두 번째 그림의 배경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 어떤 폭풍에 휘말릴지 알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에도 어미새의 품과 같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폭풍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넉넉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와서 이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로 나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20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마다 더 힘을 주시며 망설이는 이들마다 결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는 더욱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9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